이탈리아의 유명한 시인이 영국 왕을 만나게 됐습니다. 영국 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왕은 당시 대영 제국을 지배하고 있는 이 왕이 가장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시인이 그렇게 답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가장 행복한 분은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좀 실망한 이 왕은 다시 또 묻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누군 것 같냐? 두 번째는 자기를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시인은 두 번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행복한 사람은 그 행복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행복할 것지 않겠습니까?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으셨냐? 행복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 놓고 너무 보기 좋았더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행복하신 거죠.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사람은 행복보다는 욕망을 더 선택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여러분에게 돈을 더 선택할 거냐 하면 고민하겠죠.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더 선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명예를, 권력을 선택할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행복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한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행복합니다. 신앙생활이 불행한 것은 자기 욕망에 잡히면 불행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뭔가 자기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가까워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자기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행한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사람들도 마음대로 안 되고 조건과 환경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말대로 다 안 들어주고 그러니까 불행한 거죠. 자기 스스로도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함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의 행복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사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냐? 그렇지 않아요. 별로 좋은 땅은 아니에요. 비도 잘 내리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큰 호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 위에 갈릴리 호수 하나 있는데 거기서 물 끌어다가 먹을 수밖에 없는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소개하셨느냐? 그곳에 은혜가 흐르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보고 살 줄 알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셔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게 아니고 은혜의 꿀이 흐르는 것이죠. 믿음의 꿀이 흐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면 행복하냐? 그렇지 않아요. 예배 드린다고 행복하냐? 기도한다고 행복하냐? 그렇지 않아요. 어찌 보면 교회 안에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아닌 다른 걸로 행복한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한테 고통을 줄 수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고 고통을 주고 있을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뭘로 행복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한 것이 행복하고 기도한 것이 행복하고 찬송한 것이 행복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무엇이 불행해야 되느냐? 예배 드리지 못한 것이 불행해야 돼요. 기도가 안 된 것이 불행해야 돼요. 찬송 드리지 못한 것이 불행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땡깡을 부려서라도 내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법들을 많이 배워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느냐? 그 안에 정말 영적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가 나옵니다. 근데 엘리야가 갑자기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선언하고 숨어버려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아니고 비 안 오면 정말로 척박한 땅이요, 메마른 땅이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땅인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자식들을 잡아먹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가 끝나고 엘리사 시대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왜 이 땅에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선언을 해버리냐?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그때 왕이 아합과 그 여왕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인데 두로의 바알 제사장의 딸이에요. 선교사로 시집을 온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완전히 바알 국가를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면서 행복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너네들이 정말 행복이란 것이 뭔지를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너희들 그 행복을 내가 거두가 버리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앞에 놓고 행복한 줄 알았는데 불행이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행복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행복하게 어떻게 살아야 되냐?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배도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기도도 믿음으로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해야 돼요. 정말 믿음으로 하고 있는지 어느 순간부터 믿음이 줄줄줄 새고 딴짓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뒤돌아봐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주 단순한 논리인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이 있어요. 여기 천사가 하나님 앞에 쫓겨나가지고 세상에 버려집니다. 이 사람을 죽여가지고 데려오라 그러는데 사람 죽여서 이제 영혼을 데려갈 이 천사가 너무 불쌍하니까 살려준 거예요. 벌 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에 내려가지고 세 가지 알아오라고 해요. 첫 번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 답을 얻어오면 너 벌 용서해 주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버려진 거죠. 발가벗겨져 가지고 땅에 버렸는데 그 발가벗겨진 자기를 불쌍히 여긴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집에 데려가 가지고 자기를 치료해 줘요. 거기에서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이 천사는 발견하게 되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구두 수선공인데 옆에서 도와주는데 어느 날 재주가 좋아가지고 더 좋은 구두를 막 만들었는데 죽음의 천사가 뒤에 있는데 그 좋은 구두를 얻기 위한 사람이 와요. 내일 죽을 사람인데 오늘 최고급 구두를 그 신지도 못하고 죽을 것인데 이 천사는 알아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내일을 아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죠. 마지막 이 천사가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것을 발견하는데 부모를 잃어버리는 어떤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면서 정말 행복해하는 그런 한 여인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은 정말로 사랑으로 사는 것인구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산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이 세 가지 답을 얻자 천사에 용서해 주시고 하늘나라에 데려가요.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요? 교인들은, 성도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요? 성도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도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
누군가 물어보든지 하나님 미루든지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뭐냐? 성도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완전한 구원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부족해요. 성도는 믿음으로 살면서도 계속 죄를 지어요. 성도는 믿음으로 살면서도 자신의 연약함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도들의 삶 속에,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느냐?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성도로서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엘리야가 선포한 것이 있어요.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의 행복을 빼앗아간 시대가 되었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행복해 하시냐? 믿음을 보고 행복해 하신 거예요. 자, 17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길랴 세우고 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불행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깨달아라는 거죠. 깨달아라. 우리가 신앙생활에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이미 주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걸로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믿음으로 살 때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미 하나님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공고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돈을 많이 가져다 둬도, 세상에 무엇을 가져다 둬도 절대로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 못 돼요. 이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상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면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고 해요. 그가 그릇을 만지면 그 그릇의 복을 받는다고 해요. 그와 함께 사는 가축도 복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가 만지는 모든 것마다 그와 함께 사는 모든 것이 다 저주받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한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 믿음의 생각을 해야 돼. 믿음의 행동을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하게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믿음으로 살면 손해보겠지, 내가 믿음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놀림 받겠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돌보십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시편 121편 7편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신 것이죠. 중규 선교사 하면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내지 선교회를 만든 허스든 텔러예요. 이 선교사가 중국에서 선교하면서 자기 부인도 죽고 애기도 죽고 정말로 선교비도 다 끊어지고 위기가 찾아와요. 저 선교사가 정말로 가까이 하면 다 죽는다 이런 소문이 나요. 뭐 하는 것마다 안 되니까. 그래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서 불면증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읽다가 그는 거기에서 귀한 구절을 생각해요. 주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런 구절에 주님은 나의 근원인데 나는 가지인데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주님께 구해야지 하면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얼마 후에 수표가 한 장 날라와요. 수표가 한 장 날라오는데
그 수표를 보내준 사람이 누구냐? 정말로 기도해서 선교하고 막 고아원에 애들이 밥이 없어가지고 기도하면 아침에 빵차가 길을 앞에 가다가 바퀴가 막 빠져버리고 우유차가 우유 술에 바퀴가 빠져버리는 그런 기적을 본 조지 밀러 목사가 수표를 보내온 거예요. 허드슨 텔렉의 최고의 기도의 까마귀가 붙은 거죠. 그런데 이 조지 밀러 목사가 그냥 기도만 했느냐?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생각하다가 날마다 선교 신문을 이 영국에 내보내는데 거기에다가 대대적으로 허드슨 텔러와 내지 선교회를 광고하기 시작해요. 그날부터 이 허드슨 텔러의 사역에 기름이 부으신 거예요.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기도로 사역을 시작한 사람들이 뭉치기 시작한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까마귀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조지 밀러 목사가 정말로 위기에 있는 허드슨 텔러에게 까마귀가 된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말씀을 전해서 아합이 무서워가지고 광야로 나가서 숨을 수밖에 없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십니다. 자,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누가 가져다 줬습니까? 까마귀가 저 사람 배고프니까 내가 가져다 줘야 되다 가져다 준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반드시 지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만 돌보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굶어 죽은 사람들이 한둘이겠냐는 의미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부가 한둘이냐. 그런데 이스라엘에 그 많은 가부가 있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사렙다 그 이방 지역의 가부만 하나님이 특별히 엘리야를 부르셨겠느냐.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는 고향에서 선지자가 대접을 받은 일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의미적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신대요. 그런데 이 구절만 딱 떨어서 떨어서 보면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이 사렙다 가부를 부르셨을까? 엘리야를 그에게 보내셨을까? 그 시대의 그 많은 가부 중에 엘리야를 보내서 그 사렙다 가부 집을 구원하셨을까?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도망갔을 때 분명히 수비령이 내렸을 거예요. 어디 있기만 가르쳐주면 아마 그냥 로또처럼 포상금이 주어지고 만약에 이 엘리야를 숨겨줬다, 그래 걸리기만 하면 그 사람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한 여인을 고르셔요. 그게 누구냐? 사렙다 가부입니다. 이 집에 보내면 신고 안 할 것이고, 이 집에 보내면 엘리야가 시킨 대로 할 것이고, 이 집에 보내면 이 여인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볼 거라는 거죠. 그에게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엘리야가 이 집에 가가지고 대뜸 배고프다고 먹을 건 내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렙다 가부가 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 우리 집에 한 끼, 내 아들하고 한 끼 먹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먹고 죽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야가 하는 말이, 이 가부가 하는 말이 그렇게 대접을 하는 걸 보게 돼요.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런 말을 듣고 너희 집에 그거 나한테 주면 그때 내가 그것을 먹으면 니네 집에 식량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의 사르다 과부를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신 것은 그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반드시 도우시는데 그 순종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며 순종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바라보며 순종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오늘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느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야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의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까지는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죠. 그 다음은 이 사렙다 과부의 순종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여러분 집에 여러분이 감나무를 심었는데 열심히 심어서 5년간 키웠는데 딱 감 하나 열렸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애지중지 안 먹고 아끼고 있는데 제가 신방 가가지고 감 하나 열렸네 하고 따먹어 버렸어요. 여러분 어쩌겠어요? 아마 그 순간에 목사님 잘했습니다 이야기하지만 돌아서도 그 목사가 가자마자 뒤에서 욕할 거예요. 이 엘리야가 가지고 엘리야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되게 어이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한 끼 먹고 죽을 상황이 됐는데 그것을 지금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는 얘기 하나. 그것을 그렇다고 대접하는 이 사렙다 과부나. 그런데 이게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 뒤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지금 시킨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렙다 과부도 그렇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시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킨 거라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의 우리의 시대의 모습과는 되게 다르죠. 아마 목사인 나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집에서 한 끼 먹고 죽을 그것이 있는데 가서 뺏어 먹고 오라 그러면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도 순종하고 사렙다 과부도 순종을 합니다. 순종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이 믿음에 축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마르지 않는 은혜가 흐르게 하라 이렇게 제가 정해봤습니다. 신앙생활에 힘든 것은 은혜가 말라버리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마른 땅에 하나님은 더 이상 비를 내리지 않겠다.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 은혜가 뭔지 알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어찌 보면 우리는 이 은혜가 말라 비틀어버린 땅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어려운 시대지만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땅에 은혜의 샘이 터집니다.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샘이 터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편에 서면 반드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렙다 과부의 순종을 기억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그렇게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편에 서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어둠의 세대에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두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이 두 사람, 엘리야와 사르다가브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성도인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설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끊어진 은혜가 다시 이 땅의 흐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다시 회복되어져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그런 역사가 우리 삶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